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이 광대 시몬과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몬,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너라. 그리고 요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너라. 이 왕의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값비싼 보석도 살펴보고 또 이 각종 그런 어떤 음식, 약초, 온갖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시몬이 조심스럽게 자기 보따리를 열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온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왔습니다 하며 내밀었던 것이 바로 혀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이 말로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역시 혀가 있었어요.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혀가 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인가? 요한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혀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깁니다. 거짓말과 분노와 그런 이 저주의 말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무래도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5월 31일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사람의 사이도 가까워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 행복이 결국 우리 말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서로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되죠. 반면에 무심코 던진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가슴에 크나큰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 역시 자녀의 마음과 어떤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네가 사랑한다라는 이런 격려의 말은 아이의 마음에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에 부모로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비교의 말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은 아이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 따뜻한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날카로운 그런 상처의 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려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혀는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혀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이 생산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말을,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역시 이 혀의 이중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우물은 없습니다. 그런 샘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이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향해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가 당시 그때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또 일상의 삶 가운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날카롭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낼 때가 있죠. 결국 우리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뱉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혀는 사람을 살리는 생산적인 기능과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말의 영향력보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혀의 파괴적인 그런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역사를 보아도, 우리 현실을 보아도, 우리가 뉴스를 봐도 이 말의 파괴적인 그런 영향에 무너지는 사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참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애국 군대가 이제 막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홍해를 맨 땅으로 지나가요. 그리고 그들을 추적해 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됩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밤에 여러분 막 진짜 하늘이 떠나가도록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광야에 물이 없으므로 막 힘들어요.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쉽게 불평하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그 악함,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아요. 속담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죠. 이 혀는 굉장히 작은 지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입술을 다스려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혀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혀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평생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했습니다. 더욱이 야고보, 이 저자 야고보는 과거에 그 형님의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형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듯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야고보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의 실수와 혀의 이중성 문제 앞에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말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체면 때문에, 어떤 자기 지위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교만이나 거짓된 완벽주의가 없었어요. 자,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꼭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이런 거잖아요. 네. 나는 내 말은 다 옳지만 상대방의 말은 틀렸다라고 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남편은 아내의 말투를 지적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비난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그 말버릇을 꾸짖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은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말로 격려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랄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겠구나 라고 겸손하게, 자신도 얼마든지 말에 실수할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이어서 야고보는 그 혀의 이중성을 넘어서 혀가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지금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세 가지에 비유합니다. 어떻게요? 재갈과 배 키와 작은 불에 비유해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혀는 말의 재갈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의 재갈 아시죠? 이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쇠조각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힘센 말이라도 그 재갈과 고삐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정말 좋아질 수도 있지만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따뜻한 말은 가족을 살리지만 거친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한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유조선 있죠? 그 거대한 유조선을 움직이는 키는요, 그 거대한 유조선에 비하면 진짜 작아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혀가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음을 꺾어놓기도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세 번째 비유합니다. 혀는 작은 불씨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식목일 즈음이나 가을에 강원도나 이 경북 지역에서 산불 나는 것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산들이요, 그냥 그 작은 불씨 하나에 초토화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이와 같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정과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그 코브라도 길들여요. 그래서 뭐 피리 불면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예. 거대한 코끼리, 그런 것도 사람이 다 조련이 가능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혀만큼은 쉽게 길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혀는 이 감정이 상하면 분노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거친 말을 쏟아내요. 제어되지 않은 혀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방향 없이 날뛰는 야생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혀를 잘 다스려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 밥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다수결이 좋긴 하나 이 믿음 없는 다수결의 이 영향을 보세요. 10명의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밤새 그들이 울며 통곡합니다. 그 두 사람 10명의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그 두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이 그냥 먹혀버린 거예요. 백성들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막 땅을 치며 불평 원망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 들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내 도구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요, 삶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불평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했고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소망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볍지 않아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요즘은요 10년, 20년 전에 했던 말까지 영상이 다 남아있어요. 10년,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 자신도 기억 못하는 그 말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평생 했던 말이 다 돌아갈 거예요. 영상이 다 남아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혹은 성도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들으시고 네가 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상처와 갈등이 생길 것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했던 말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실 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내가 평소에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셨을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더 갈등과 분쟁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을 바꾸셔요. 은혜로운 교회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말로 부응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저도 예가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하기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 듣고 있고 가족이 듣고 있으니까요.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사냐?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느냐? 너 안 되겠다. 우리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반대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런 말은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결국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말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에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말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혀의 이 파괴성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혀에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창조적인 기능, 생산적인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같은 입술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지만 누군가에는 격려와 위로가 돼요. 미국의 강철 왕 앤드루 카네기가 어린 시절에 이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9살 되던 때에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이 카네기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아이는 골칫거리라 감당하기 힘들 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새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예요,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어린 카네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격려가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죠. 배우자의 말 한마디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의욕 있는 사람의 그 의욕을 꺾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좋은 환경보다 서로를 살리는 말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단지 그냥 말을 전하는, 의사소통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예요. 이사야
50장 4절 없나요? 자막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0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는 지친 사람을 말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사람을 찌르고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불평 대신에 감사, 정죄 대신에 격려, 상처 주는 말 대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왜?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시고 비난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죄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모순이에요. 왜? 나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세리 삭개오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인생의 희망을 다시금 주셨어요.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었죠.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시인이신 용혜은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또 자막이 없나요? 자막이 뭐 어떻게 날아가 버렸나 봐요. 궁금하신 분들은 2부 예배에 다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헌신적인 사람, 도울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여유 있는 사람,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협조적인 사람. 나왔네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저기 영어가 어디 있나요? 맞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행동뿐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을 해요. 아, 괜찮아, 다 그래,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파괴적인 기능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 창조적인 능력, 생산적인 능력을 이해해요.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위로 한마디가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기도처럼 지친 사람을 말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말이 가족과 교회를 살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상처 입은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진짜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의 골 앞에 설 때 한없이 또 작아지고 실수하고 말로 죄지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힘을 주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나갔어요. 지금부터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창조적인, 생산적인,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